네, 사도행전 묵상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성도의 흩어짐과 안디옥 교회의 세워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면서 혹시 좀 어떤 전문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소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무슨 선교 단체 같은 데서 디아스포라라는 이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유가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의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나게 그 가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그리스도인,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뭐 발본, 색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게 야금야금 커가는데 이제는 막 우리 이 턱 밑까지 차 올라왔으니까 이참에 기독교인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뒷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피난. 그래서 이제 쭉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방향이 지금 해안가 따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두로, 시돈, 그리고 제일 위 소아시아 접경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피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모여서, 거기는 아직 유대교도들이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이렇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곧 예배를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교회에서, 자, 우리 한번 전체를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아직 아무도 안 갔네요, 가봅시다 해서 선교하러 갑시다 해서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만약 그렇게 해서 선교하러 선교사가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신자들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신학자들이 이런 선교를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글로 먼저 갔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먼저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게 보시면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19절 다음에 20절이잖아요.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이 사람들은 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재밌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 전도가 헬라인에게도 퍼졌어요. 이게 지금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점점 형성되어 나가는지.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였는데 그게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점점 교회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기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때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칼빈의 후예들 개혁교회가 분포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스위스로부터 시작해서 한쪽으로는 화란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는 존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로 가요. 그래서 영국 본토는 성공했지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퓨리탄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장로교의 어떤 흐름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뜻밖의 장로교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동굴아파예요.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쪽에 칼빈의 후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쪽에 개혁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개혁교회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스코틀랜드도 아니고 네덜란드도 아니고. 이유는 간단해요. 핍박,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게 동유럽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멀리 가고 심지어는 남미로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혁교회를 세워서 칼빈의 교회들이 이게 뜻밖의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가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서 이를 악물고 나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선교는요,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선교의 자리예요. 여기서 잘 믿어서 여기서 전도하시면 그건 전도고, 좀 더 멀리 가서 전도하시면 그게 선교예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게 선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기회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핍박받으면 그냥 다 망하고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정말 이 민들레 홀씨처럼 쫙 퍼져나가서 이 먼 곳까지 이르러서 초대 이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크게 봐야지 작게만 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가운데 아이, 스데반 조금 참지, 왜 그렇게 팍 나서가지고서 우리를 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너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아마 못 들었겠지만, 아마 그 소리 들었으면 아마 그게 더 가슴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밖에서 오는 공격은 충분히 이겨내는데, 안에서 손가락질하는 거는 더 가슴 아프잖아요. 아마 스데반을 두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넓게 봤을 때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의 밀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부분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안드레를 소개할 때요, 그냥 안드레 이렇게 안 나와요. 꼭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의 형제.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 이제 엄마들 소개하세요 하면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겸손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뭐 누구 이게 또 여기 계신 이름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순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처자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이거 간접적으로 자기 소개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이 엄마들의 혹은 여성들의 이 겸손한 이 모드잖아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자기는 없어요. 자, 이게 겸손의 상징인데 안드레가 꼭 그래요. 안드레를 소개할 때 안드레로 안 나오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를 간접적으로 낮추면서 소개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어울리는 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게 지금 바나바가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 아마 그리스도인들한테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하면 예수님 하면 그건 답이 아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 빼고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합니까? 바울 아니면 베드로예요. 근데 다수결로 하면 바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얘기하지만 그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 한 26절인가 거기서 봤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정말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뭐 한쪽 구석에서 핍박하던 놈이 저렇게 그냥 벌받았다 하고 그냥 묻혀서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들추어서 들어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예루살렘 중앙무대로 데뷔를 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그거에 완전히 시골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혼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의 중앙무대로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얼마나 위대한 큰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요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24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활동적인 사람이라든지 막 요란한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그렇게 막 요란하지는 않잖아요. 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은 그냥 얌전하고 그냥 남이 뭐라 그래도 화도 덜 내고 뭐 이렇게 좀 이 마음이 늘 가라앉아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까지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늘 온유하고 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안 보이게 누구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 더 헌신하고 나서는 것보다는 희생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뭔가 아주 좀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 신임할 사람을 그쪽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이건 진짜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펼쳐졌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딱 보니까 이게 언제나 그 일은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일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한 사람이 했던 거 두 사람이 해야 되고 두 사람이 했던 거 10사람이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직책과 사람이 필요해지는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쪽 고향에 어떻게 보면 처박혀 있는 바울을 또다시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안디옥에서 일합시다. 당신은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냐? 정말 이 사람들에게 딱 맞춤 제작,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나와 같이 이쪽에서 일합시다 해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 이방에 막 자라난 교회가 이제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피고 열매도 맺도록 아주 기초 체력을 잘 다듬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감당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거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특별하다, 우리랑 좀 다르다, 우리랑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네 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다를 때 그들에게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였어요?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헤롯이 보였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쟤네들 헤롯파야 그랬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들의 삶과 모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이름이 퍼져나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여기만 잠깐 보죠. 뒤에 사도행전 26장 28절 이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인데 그 아그리빠가 바울의 얘기를 쭉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네가 지금 이게 아주 이게 위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적은 말로,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말 몇 마디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는 누구의 귀까지 전해졌죠?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제는 특수 명사에서 보편 명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 표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미루어서, 이게 사실 사도행전이 역사서이지만 연도는 안 나오잖아요. 사건으로만 나오고 연도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글라우디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니까 그때를 이제 추정하면 주후 45년에서 48년 이 3년 동안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기근이 들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주 비참했잖아요. 뭐 어디서 뭐 먹을 거를, 라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쫄쫄 굶는 거죠. 뭐 요즘처럼 뭐 운송수단과 무역이 발달돼서 딴 데서 뭐 곡물을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앉아서 죽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거꾸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호 물자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게, 우리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간성 영락교회에서 거꾸로 이 영세교회, 간성 영세교회에서 거꾸로 지금 영세교회, 중화동에는 영세교회 뭐 도와주는 격으로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질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교회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형제교회와 같이, 자매교회와 같이 돈독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델의 예를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야고보 이 마지막 고난이 1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받으신 유인물 제가 읽으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부터 볼게요. 말씀 산책.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흩어진 성도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주하면서 그곳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임하는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안디옥의 헬라인들의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거주하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거주하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에서 더욱 힘있게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을 맞게 되었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함으로써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자신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그 선교의 역사를 보셨지만 베드로의 선교 앞서서 빌립의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선교는 어떻게 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고 또 사람 앞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사울과 동역하고자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신뢰받을 만한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삶이 균형을 갖춘 건강한 삶인데, 만약 교회에서는 칭찬받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욕을 먹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은 또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성숙해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